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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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알차지고 또 성장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베트남 사역자들 13분이 그 현지에서 사역 그 3개월 합숙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꾀를 내서 그분들을 몽땅 제주도로 모시고 와서 이제 저희 품 안에 두고 그냥 은혜로 그거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한 주간 가르쳤고요. 이제 이번 목요일은 사모아라는 섬나라로 가서 한 열흘 정도 그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다시 제주로 가서 한 주간 그분들 다시 가르치고 졸업식까지 참석하고 호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조금 바쁜데요. 제가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로 저희 가족이 호주에서 다니던 교회를 저희 아내가 유년부 사역을 맡고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내려놓고, 이제 저희는 처음 계획은 교회를 계속 다닐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한 3,500명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목사님도 그간 계시던 목사님이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후임으로 이렇게 가신 이규현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가시면서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로 계시던 라준석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해서 교회가 다시 뭐 이렇게 분위기도 바뀌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계속 있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작년 연말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시드니에만 해도 교회가 한 300개, 공식 비공식으로 해서 한인교회가 300개가 있는데, 참 너무 죄송하게도 가고 싶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뭐냐니까 그 작년이죠. 작년 8월에 개척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창립 기념으로 2박 3일을 한 거예요. 여기 주보에 보니까 여기 지금 철인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김 선교사님 나와 있대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그런 분을 모시고 이렇게 2박 3일 집회를 할 정도면 뭔가 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아무데나 가는 분은 아니니까 좀 끌리는 면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연말에 이제 연초에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제 새순교회 저희 아내가 섬기다가 가족이 나오게 됐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 가서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계속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박용대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제 교단은 순장이란 교단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순장이라고?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들었어요. 고신도 좀 진보라고 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예. 뭐 다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고신하면 뭐 정말 그 역사의 격동기와 일제시대 신사참배, 진짜 고신, 고문의 옛날 말이잖아요. 고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틴 분들이 고신 아닙니까? 그분들이 진보라고 나왔으니까 야, 뭐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분이 그 교단에 속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틀을 깨는 작업을 하시면서 부교역자로 오래 있다가 이제 나와서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사모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첫 주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첫 주 설교가 참 신기했어요. 보통 새해 첫 주가 되면 뭐 새해 이제 맞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교회의 비전이나 이런 걸 할 텐데 다윗을 설교하시더라고요. 다윗을 설교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나의 집을 지어 주려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하시는 이제 그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계시던 부교역자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한 4-5가정이 따라왔는데, 그 가정 플러스 이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집회를 통해서 온 가정 한 5가정에서 10가정 정도가 되는데, 그때 나오기 직전에 한 2주 전에
나오기 직전 2주 전에 한 설교를, 그러니까 6개월 정도도 안 된 그런 4개월 만에 그 설교를 다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그 설교를 하셨냐니까 본인이 자꾸 하나님이 그 설교를 다시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 왜 내가 다시 해야 되지? 불과 4개월 전에 그 호천 장로교회라는 그 내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 우리 같이 나온 성도들 한 너댓 가정은 이미 들은 설교인데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설교는 저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2010년 9월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에게 멘토를 붙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실 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누군데, 제가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경의 그 역할 모델이 있다면 다윗을 제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간데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쓰십니까 하는 그 감격으로 쫙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본문인데 그 목사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다, 이 교회. 마음을 그때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는 뭐 제가 아니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만약 이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목사님이나 사모님으로부터 주중에 한 번 메시지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별명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처럼 우직하고 진국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살갑게 대하진 않아요. 누가 와도 뭐 소 다 꼰듯이 보고 이러세요. 우리 형님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 개척교회인데도 새로운 분이 와도 그냥 아는 분하고만 식사하고 이래요.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분인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카톡이 장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가정이 어제 와주셔서 너무 힘이 되었다고, 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이댔죠. 기도한 줄도 모르고 이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네요 하고 보여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하나님 응답이다 해서 등록하자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가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을 하고 이제 우리 사람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너무 신기하다는 듯이, 아니 이렇게 귀한 사역자 가족이 어떻게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에 오셨냐고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말해줬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뭐 말씀 안 하시고 그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받은 그대로 전했어요. 그때 뭐 목사님 별명이 베드로인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모님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생각했대요. 마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그 호천 장로교회라는 그곳에서 정말 순장측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또 틀이 깨어지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했대요. 목사 사모가 뭐 이상한 데 빠졌다 하는 소리부터 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과연 한 가정이라도 따라 나올까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다른 건 없고 정말 우리 목사님 베드로처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 붙들고 우리가 교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2주 만에 저희 가정이 갖고 저희 아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모님이 막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 알아주신다는 그 감격에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그리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였고, 또 저희가 사실 그 사역을 놓으면서 이제 재정적인 염려가 좀 있었어요. 아내가 유년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았는데 이제 개척교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등록해서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것이니까 사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참 목사님이 간지 3주 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선교비 다른 데 선교를 못해도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는 공동의회, 몇 명 안 되죠. 공동의회를 해도 공동의회 이제 결과로 이제 결정했다면서 그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의 거의 한 40%를 책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또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와 제 아내 그 교회 이제 지금 출석한 지 한 3달 조금 지났는데요. 너무 신나게 정말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 그 교회니까
정말 한 가족처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 사실 지금 이 주간 중요한 주간인데 제가 여기 왔어요. 이 주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 그 동생 이제 아미김 전사님이 이제 같이 와서 이거 목금토 주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때예요. 이분들이요,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저희 같은 작은 교회 1년에 2번씩 와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드니에 정말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번 주간에 그렇게 다니엘 김 선교사님 오시는데 제가 함께 정말 다 이렇게 집회 이렇게 주관하면서 저희 집에 모시고 식사도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 화답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1년에 2번씩 오시니까 앞으로도 뭐 기회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한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제가 연결해서 이 교회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은요, 참,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요청해도 그 교회가 하나님 가라 하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호주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코스타 같은 데서 오라 해도 안 간답니다. 저도 코스타 한번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강사로 이렇게 다녀왔지만,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죠. 왜냐하면 코스타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뭘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공한 크리스찬 강사들 들이대고 이렇게 성공해라는 식으로 성공학을 자꾸 주입하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신앙으로 살면 성공한다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승부 봐라. 네가 어떻게 되든 장래가 어떻게 되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주님 앞에 매달려 승부 보라는 이걸 해야 되는데 행복해진다, 성공한다, 이거의 방점을 자꾸 찍다 보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그걸 느끼고, 제가 같은 뉴질랜드에 갔거든요. 제가 간 한 해 전에 저와 같은 주강사로 왔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담당하시는 책임자 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진짜 깔끔하다고. 뭐 미국 그 무슨 그 학교 저기 사관학교 출신답게 딱 방에 이제 강의 가셨을 때 들어가 봤는데 막 물건이 막 각이 탁탁탁탁 져 있고, 이 책상 위에도 뭐 성경, 뭐 책, 뭐 안경, 뭐 이렇게 줄을 쫙 세워서 딱 각이 잡히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 방은 정말 안 되니까요. 막 여기저기 막 어질러 놓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우리를 막 이상하게 성공 시대로 막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처럼 막 몰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커져서 엄청 커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큰 교회도 많이 있어봤어요. 오륜교회 제가 3년 섬겼어요. 30세 이상 청년들, 이제 제가 오륜교회에서 교회가 건축도 하기 전에 제가 섬겼는데 그때부터 벌써 몇천 명이었죠. 지금은 뭐 10,000명을 넘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00명 훨씬 넘었었고, 앞으로 뭐 목사님 비전이 30만 명인데요.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시드니의 새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3,500명 교회, 꽤 큰 교회죠. 그 교회 성도 두 분이 최근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로 약간 이렇게 다툼하다 보니까 새순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다. 놀라서 몇 부 예배 나오니까 또 같은 부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새신자시네 하니까 둘 다 7년씩 다녔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큰 교회 여러 군데 있어 봤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딱 뭉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날마다 화답하면서 사는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너무 큰 거 지향하고 막 커지면 좋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내가 큰 교회 청년들 막 지도하고 했으니까 큰 교회를 좋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큰 일을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작은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큰 교회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비대해지면 건강하시네요, 엄청 살이 많으시네 이러지 않잖아요. 뭔가 이상하시네요, 뭐 대사증후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하는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져 버리면 그런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제 큰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꾸 쪼개서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건강한 작은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큰 것만 바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라는 우리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술잔이잖아요. 자, 한잔하고 주면 이게 또 받아서 또 자기도 한잔하고 또 주고 이상하게 이 술잔 돌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한데 술 마실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찔리는 분 있죠?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열심히 한 청년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최초로 강림했을 때 이 사도들 그리고 모여있던 이 무리들이 방언을 받아서 막 새 방언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나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령과 술이 모종의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본문 말씀 뭐예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또 병행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과 성령은 뭔가 어떤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이 뭐 술 마시게 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취함이라는 키워드가 같다는 말이죠. 취함. 술도 마시면 취하고 성령도 받으면 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요, 희한하게 그 증류수,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위스키 같은 이 증류수를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영어도 the spirit 하면 그 성령이잖아요. 아니, 뭔가 이게 자꾸 캐면 캘수록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짓거리죠. 깨고 나면 잘 몰라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방언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술 취함에 그리고 성령 취함에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또 평소에 낼 수 없었던 용기를 내는 겁니다. 술 취하면 뭐가 되죠? 개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개는 정말 용감해요. 뭐 담벼락에도 신뢰하고 뭐 상관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에 취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막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면 레디칼해지죠. 레디칼. 막 기물 부수기도 하고 술 취하면 얌전해진 사람도 있는 반면 이제 얌전한 사람은 또 레디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술이 그 사람이 못하던 것을 팍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물을 부수고 또 자기가 좀 괴로운 일이 있다고 괜히 여러 명 모인 데 가서 시비 걸고 그러다 얻어맞고 레디칼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취해도 레디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레디칼해져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레디칼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도 레디칼하게 맞서야 돼요. 극단적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술과 성령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데 자, 술에 취한 사람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대. 그게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들은요 시상이 떠오르면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요즘은 그런 운치 있는 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시인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명한 시인들은요 다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뭐 정말 위대한 시인이 아니더라도 뭐 누굽니까 그 기생이
청산리 벽계수야 뭐 수의감을 자랑마라 막 이렇게 하면 또 이쪽 사람은 또 받고 또 이방은이 또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뭐 만수산 드릉칠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리세 하니까 딱 벌써 이제 단심가가 딱 나오잖아요. 준비는 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오겠어요. 준비했을 것 같은데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 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딱 박근이 해버리니까 띵 해서 이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퇴를 준비해서 선주교에서 그냥 철퇴로 죽이고 말죠. 자,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뭐 세상 이야기 하겠어요. 무슨 코미디 뭐 이야기하고 개그 콘서트 이야기 하겠어요. 드라마 이야기 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자녀들 뭐 어느 대학 가고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입에서 주거니 받거니 돼야 돼요. 제가 작년 11월 말에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한 분 후배죠. 후배인데 대학교 동아리 3년 후배예요. 그 유임근이라고 하는 후배인데 목사가 됐다는 말은 들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형 하면서 오랜만에 하면서 사투리 그대로 쓰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보통 때는 서울말 쓰다가 자기들끼리 통하면 그대로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예. 형 오랜만에 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 보니까 이제 그동안 코스타 국제총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동안 뭐 열심히 이렇게 사역했는지 그래서 주로 노는 분들이 뭐 홍정길 뭐 이동원 뭐 또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또 뭐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코스타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도 코스타 20몇 개 코스타가 매년 브라질 뭐 러시아 막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저하고 똑같아요. 1년에 6개월은 집을 떠나서 코스타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러시아 갔을 때는 그 내려놓으면 이용규 선교사랑 함께 이렇게 또 몇몇 이렇게 그 장로님 코스타에서 유명한 그 나이 드신 장로님 제가 성함을 지금 생각이 잘 박승 장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강사들 방에 있는데 그 식사를 마련해 주는 이 러시아 분의 남편이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끌고 가려고 와서는 권총을 들고 왔대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문 쾅 박차고 들어와서 이 권총 가지고 이 유인건 목사 관자놀이에 딱 겨눈 거예요. 안에 내놓으라고 딱 겨누니까 얼었는데 그때 웅성성하면서 이용규 선교사 뭐 또 강사 한 분 또 박순 장로님 나중에 오시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뻗쩍 얼었죠. 여러분 총을 관자놀이에 딱 겨눠보세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마약 중독자가 그것도. 네. 근데 이 유인근 목사는 진짜 뭐 하나님 앞에서 간이 부었는지 눈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덮치자는 거예요. 예, 눈치를 주고받아서 이용규 선교사하고 여기 있는 강사하고 눈치 주고하면서 내가 신호하면 덮쳐라는 거예요. 예, 그때 박승 장로님이 딱 나오면서 한마디로 묵직하게 낮게 묵직한 거야? 조용해! 하면서 함부로 덮치지 말라고 말리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총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 조용해! 이렇게 해서 하고는 억지로 진정시켜서 이분을 이제 떼어내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나누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전화가 와서 아니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형 저기 뉴질랜드 유스코스타 주강사로 첫날 저녁하고 또 강의 이렇게 선택 강의 4번 하고 조장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섬겨주러 올 수 없냐고. 근데 우리 코스타는 좀 고약해서 자비량으로 와야 되고 강사비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드는 생각이 아니 뭐 코스타 정도면 한 6개월 전에 섭외를 할 텐데 지금 전화한 걸로 봐서는 누군가 주강사가 빵꾸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세갈 수는 없고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는 끊었죠. 근데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이 청소년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이제 가라 하셔서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또 이제 경비를 구하고 그다음 이제 문제는 호주의 시드니에서 뉴질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전 주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행기표가 없으면 없는 걸로 알고 안 가겠습니다.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알아보니까 없어요. 안 가는 거군요 하는데 여행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 자리 있는데 가실래요? 하니까 뭔데요? 하니까 비즈니스석이래요. 이코노미 다 날아가고 비즈니스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응답이 아니에요. 예, 일단 자리가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즈니스석을 끊었어요. 제 돈 내고 비즈니스석 끊은 건 처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날아갔죠. 날아가서 정말 빡세게 돌리더라고요. 아침부터 막 계속 강의시키고 또 저녁에는 또 집회, 첫날 저녁은 제가 저녁 집회하고 또 다른 분이 강의하고 집회할 때 그 자리 다 있어야 돼요. 외부로 나가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외부에서 누가 날 만나러 와도 싫어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긴 해주는데 눈치가요. 왜 저런 사람이 왔어 이렇게 이런 눈치예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유스코스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잘한대요. 소문이 나 있어요. 학생들이 보통 한 5, 600명씩 와요.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10시 반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하죠. 3박 4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는 뭔지 아세요? 우리 강사들 10시 반에 강사들끼리 강의를 마쳐서 강사 대기실 숙소로 들어가서 10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 진짜 백이에요. 우리한테는. 강의는 내가 있는 거 내뱉는 거고 주는 거고 학생들에게 드리는 거지만 강사들 너댓 명이 함께 저녁에 모여서 밤을 새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게 해서 근데도 그 놓칠 수 없어요. 매일 저녁 모여서 홍합탕 그 뉴질랜드 그 초록 홍합 그 홍합탕 끓여 먹어가면서 열심히 서로 화답하고 나누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성령 충만해서 나눠보세요. 서로 마음이 전기처럼 착착착착 통하면서 진짜 좋아요. 드라마 몇 편 뭐 겨울연가 가을동화 이런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이에요. 영에 막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나눴죠. 그래서 마지막 마친 날 정말 파김치가 되었죠. 잠도 거의 못 자고. 이제 나오는데 후배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비행기가 또 표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됐어요. 하루를 자야 되는데 마침 그 뉴질랜드 해밀턴이란 곳에서 열렸거든요. 해밀턴에 사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또 동아리 후배인데요. 저희 형님도 아시는 후배예요. 이제 OM 선교사라고 구성모 선교사라고 그곳에서 OM 선교사로 있다가 조금 리더십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 소속 없이 뭐 유학생들 받아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막 반가워서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라고 미리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저를 픽업해서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 6시쯤 되니까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회덮밥을 맛있게 그 사모님 김수진 사모인데 맛있게 해주셔서 7시까지 먹었어요. 딱 숟가락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예배드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또 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려고. 이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1시간 반, 2시간 정도 드리고 그 다음 9시쯤부터 해서 저는 정말 그때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9시 반부터 나눠달라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좀 나눠달라는데 새벽 3시까지 나눴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퍼져도 계속 들으면 선배님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할 때 이렇게 사모해야죠. 강사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올지 못하는 기회잖아요. 치약을 짜낼 수 있는 대로 다 짜낼 그 기세로 짜내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내가 있는 진짜 짜내다가 치약이 뭐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부러져도 괜찮다. 다 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다 짜주기만 한 건 아니에요. 또 좋은 말도 하고 또 좋은 간증도 해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그분도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소형차를 몰고 이렇게 뉴질랜드는 도로가 이렇게 굽이진 데가 많아요. 산악 지형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대관령처럼 굽이진 도로를 이렇게 서행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래요. 보니까 백미를 보니까 큰 유조차가 그만 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아마 깜빡 졸았든지 뭐 속도가 너무 빨랐든지 어쨌든지 몰라도 막 그 소리, 그 끔찍한 소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 유조차가 꽝 하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밀고 내려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도 차가 바로 붙어서 한 대가 있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속도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뭐 죽어도 할 수 없다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깔려 죽으니까 반대 차선으로 무조건 돌렸대요. 이쪽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차가 왔다면 그냥 정면 충돌했겠죠. 근데 다행히도 차가 오지 않아서 유조차가 자기 차 뒤를 치고 두세 바퀴 돌아서 저쪽 갓길에 처박히고, 그 유조차가 자기 차를 친 다음에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그 앞에 차를 한 뒤에 어느 정도를 깔아뭉개고 겨우 섰대요.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옆에는 또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예, 그 유조차잖아요. 예, 유조차. 예, 기름을 잔뜩 실은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혼비백산에서 갓길에 딱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딱 그러시더래요. 수진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사고 난 게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야, 이게 저 트럭 운전사가 실수해서 여기 있는 사람 불타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살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5분 동안 못 나왔대요. 예, 너무 감격해서. 예, 물론 밖에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제 김 여사가, 김수진이니까 김 여사죠. 김 여사가 이렇게 사고 충격으로 차에서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아니죠. 예, 이런 정말 시와 찬미, 신령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유조차가 뒤에서 나를 덮쳐도 그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필요하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바로 이 구절이 이어나온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고받을 수 없어요. 속에 든 게 없는데 뭘 주고받아요. 성령님이 자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인데 주고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족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저 뭐 쓸데없는 걸로 투닥거리지 말고 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답게 좀 은혜로운 이야기 나누고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끼리도 모였을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목사님 흉보지 말고 사모님 흉보지 말고 그 집에 애들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눠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윤택해진지 몰라요. 내 개인의 심령이 윤택해지고요. 상대방의 심령이 윤택해지고 정말 얼마나 윤택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여기 오기 직전에 한 보름 전에 태국을 다녀왔어요. 태국의 어린이 전도협회에 섬기던 현지 책임자가 자기는 이제 자기가 소수부족 출신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 소수부족, 자기 부족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서 어느 날 사임서를 내고 그 부족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 어린이 전도협회 책임자가 없어요. 사역자만 4명이 그냥 사역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서 태국에 와서 이제 태국으로 파송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파송된 조순진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 싱글 선교사가 계신데 이분이 한 4년 정도 한 텀을 일하시고는 그때 좀 사정이 생겨서 떠나 있다가 2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복귀한 상태예요. 이분은 직함이 없죠. 근데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사역자들이 이분에게 여러 가지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거죠. 뭐 책임자도 아니고 근데 실력은 있고 사역은 바삭하게 알고. 그러니까 이 2, 3년밖에 안 된 이 태국의 사역자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도 주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관계에 있는데 제가 태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을 책임자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둬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태국 현지인을 책임자로 세워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사인을 주셨어요. 이분이 선교사, 한국 선교사 이분이
책임자가 되면 태국 CEF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그러나 이분 개인으로는 더 육체적으로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책임자니까 이분이 정말 희생을 감수하고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분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한 이틀 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문제는 태국의 이사님들이에요. 이 태국에 한 7, 8명 되는 이사님들이 저는 그분들이 먼저 이분을 이제 책임자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외세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굉장히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자기 나라의 어떤 기관의 책임자로 세운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전례나 전통을 깨고 초청할까?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우선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죠. 첫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이분을, 우리 조순희 선교사님을 좀 한 2년 정도 임시 책임자로 좀 세워달라고. 속으로 굉장히 기뻤죠. 이분들이 먼저 요청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이 조순희 선교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따로 만난 거예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이제 이분께 이제 웬만하면 맡으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자꾸 주저하시는 거예요. 자기 건강도 있고 또 자기가 또 이걸 애매하게 이런 상태에서 또 섬기는 것도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다면서 자꾸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는 감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너 살고 나 살자 하면 안 된대요. 너는 살고 나는 죽어라.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해야 이제 연합이 되고 섬김이 되는데, 사실 태국 어린이전도회가 나를 좋은 의미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잡아먹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딱 제 입에 뭔 말씀을 주시냐니까, 선교사님, 그분들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요리해서 드시려 하는데 그분들의 방식으로 요리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고. 그분들이 튀겨 먹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나는 삶아 먹는 거 좋아한다 해서는 아닌 것 같다고. 그분들이 튀겨 먹자면 기왕 잡아먹히는 거 튀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메일 제목이 튀김과 뭐 삶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무슨 뭐 튀김과 뭐 삶음 이게 뭐냐고 클릭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본인이 마지막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정말 내가 기왕 이용당하고 기왕 잡아먹힐 것 같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뭐 튀기겠다면 튀겨주겠다. 제가 수락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향하고 있는 한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상하반절은 상호 보완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얼마든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예, 수시로 주님께 뭐 아름다운 것을 봐도 주님 정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참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주님 또 제가 이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지 않는 사람은 이 뒤에 것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나는 이 뒤에 것만 잘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룰루랄라 천국 갈래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예. 앞에 게 안 되면요 뒤에 게 안 돼요. 예. 앞에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뒤에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의 1:1 관계다. 내가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로 주께 늘 올려드리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천국 가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저 천국에서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나누지 않는데 무슨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이게 잘 될 리가 없지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만 주님과 관계 좋으면 뭐 옆에 사람은 쓰러져 죽든 광야에 쓰러지든 자기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나누고 이웃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물결처럼 퍼져나가야지 진정하고 건전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심령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제가 카드 한도에까지 다 쓰고 왔어요. 600만 원. 이게 웬일이에요? 사실 베트남 사역자들이 제주도에 오래 못 있어요. 한 달 딱 줘요. 무비자로 한 달 찍어주는데 우리 훈련은 줄이고 줄여서 압축해서 3달인데 미리 좀 하고 이렇게 와서 2달 풀로 해야 돼요. 즉 한 달 후에는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중국 사역자가 이렇게 왔을 때는 중국 샹하이에 가서 샹하이 그 공항에서 10시간 대기하다가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비자를 한 달 받았어요. 베트남 사역자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갔어요. 제주 공항에서 동방항공이 안 태워줬어요. 베트남 사역자들, 베트남 사람들은 비자가 없으니까 거기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트집인데 아무튼 안 태워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 제주도에서 이 불법 체류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막 이 인솔에 오신 베트남의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카드 다 끌고 해서 급하게 이분들을 막 싱가포르로 가는 막 팀하고 억지로 막 나눴는데 3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팀 인솔하고 남편이 사모님은 끝까지 표를 못 구해서 결국은 표를 못 구해서 그분들만 6명이 또 싱가포르 가고 이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싱가포르 간 팀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1시간 40분 만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민성에서 나와서 이분들 다 체포해서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막 이제 서류를 꾸미더니 그대로 이분들 돈으로 싹 돈을 다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동방항공에 샹하이로 가는, 샹하이에서 왔기 때문에 샹하이로 가는 표를 끊어서 그냥 무조건 보내버린 거예요. 샹하이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제주 비행기 표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밤 12시까지 떠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심각해요. 불법 체류자 되면요 빨간 줄 올라가고 평생 중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저녁에 미리 온 팀과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울렸는데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데 중국 이민성의 관리가 전화한 거예요. 영어로. 사실 이 중국 이민성의 관리도 전화해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불법 체류자라고 끌고 가버리면 끝인데 아주 친절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중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선진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화해서 너네 여기 그 그룹 6명이 지금 잡혀있다. 어떻게 할래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영어가 안 되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마침 그 바로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영어가 된. 딱 받아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1시간 30분 후에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이 6명의 표를 우리가 여기 제주도에서 원격으로 사서 보내줘서 탈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공안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미션 임파서블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숙소로 달려서 인터넷 켜고 인터넷 켰더니 예매가 안 돼요. 24시간 지나 내에 항공편은 예매 자체를 안 해줘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막 어디 상담도 못 하겠어요. 어디. 그리고 이 선교사님 카드는 이미 다른 팀 보낸다고 다 한도에까지 긁었고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이 딱 떠나는 비행기 하나가 있는데 이 인터넷으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동방항공에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살 수 있냐 해서 크레딧 카드 불러달라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제 거 꺼내니까 감사하게도 호주 살았기 때문에 한국 크레딧 카드는 혹시나 해서 가져와 본 건데 한도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600만 원 그대로 나라에서 그분들을 베트남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베트남에서 다시 또 수소문에서 표를 끊어서 들어와서 한 이틀 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춰진 강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제가 힘들게 하고 왔어요. 지금 현재 이제 숙제는 한도액이 이제 찬 이 카드를 빨리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메꿔야 되는 게 하나 숙제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곧 메꿔주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만약에 표가 한 장 더 있어서 그 사모님이 그 팀을 인솔했다면 베트남에 가는 순간 그 사모님과 그 선교사님은 영원히 영구 추방당했을 거예요. 너가 뭔데 왜 인솔해서 이렇게 갔냐 이렇게 해서. 베트남 가니까요 이미 중국 이민성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들 다 데려가서 취조실에 데려가서 계속 캐묻더래요. 너 크리스찬이지, 너 거기 가서 훈련했지. 그때 그 연약한 자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공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하고 달라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공안은 신이에요, 신. 완전히 길거리에서 사람을 막 무차별로 폭행해도 아무도 못 말리고,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도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예요. 그 공안이 막 취조하는데 당당하게, 그래 나 크리스찬이다, 나 거기 가서 경치 좋아서 경치도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난 너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물증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같이 갔다면 당장 잡혔는데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증이 없어서 막 취조하더니 뭐 일단 나가라 해서 다 6명을, 특별한 건 없으니까 뭐 가서 놀았다니까 할 수 없이 6명 다 내보냈어요. 문제는 그렇게 난리치고 내보냈는데 10시간 후에 그날 밤에 또 6명이 다시 우르르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한 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민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민성 관리라 해도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게 취조하고 캐묻고 보냈는데 10시간 만에 6명이 다시 다 나타나서 또 제주도 한 달 가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민성 관리들이 터치하지 않고 웃으면서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 마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그전에는 뭐 호치민시티 남쪽, 하노이 북쪽, 여러분 1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막 서로 말도 좀 다를 정도로 굉장히 우리 영호남과 또 더 높은 차원으로 서로 안 어울렸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뭐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우리가 돈으로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막 알 수 없는 언어로, 뭐 방언으로 기도,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예언하고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물론 중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있다면 우리 성도 간에, 성령 충만한 성도 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또 주님과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